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으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라. 그리고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 열심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가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 이 권면이 사실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명령은 이유를 불문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라. 가정이 가정다워지려면, 가정이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적어도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먼저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주님 안에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토를 달지 말고 이유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질서이고 정당한 명령이다. 그 명령이 뭐냐면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만큼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누군가의 아내로 또 아내가 되어서 지금도 살고 있고 사시는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보면 참 많은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에 부닥쳤을 때 남편이나 아내의 뜻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갈등이 일어나고 언제 싸움이 일어나고 언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아내는 저렇게 하자고 그럽니다. 남편은 이것부터 하자고 그러는데 아내는 저것부터 먼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불화하고 가정이 풍파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성경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자기의 뜻을 굽히고 상대방에게 순종한다. 자신의 뜻을 굽히고 상대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어떻게 하고 접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남편의 뜻에 순종하고 남편의 뜻을 받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아내로서 가정에서 삶을 살아 가정을 꾸려가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의 의지를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양쪽에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살아있어야 뭘 어떻게 해보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 이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노예적인 복종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노예적인 복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남성 우월주의에서 나온 말씀도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서 그 일을 하기에는 사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일을 성취시켜 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는 분명히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남편의 뜻에 순종하고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질서 혹은 교회의 질서, 나라에도 질서, 이 질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간혹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 다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반대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원래 목회가 벌써 35년 차에 들어왔는데요. 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없겠어요? 왜 자신들의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어떤 질서를 생각하면서 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나면, 제가 자꾸 은퇴 얘기를 하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제 후임이 올 텐데, 후임이 오면 그 사람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40대 아마 초중반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 아들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야, 어린 게 뭘 알아?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보다 훨씬 더 현명할 수도 있고, 더 지혜로울 수 있고, 더 똑똑할 수 있고, 더 판단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할까? 만약에 그래서 아내들이 자신들의 뜻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고 주장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은 온전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내들에게 현명하다면 남편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남편을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가정,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누가 더 똑똑했을까요? 누가 더 지혜로웠을까요? 누가 더 현명했을까요? 어제 저녁에 TV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에 산다라고 하는 거, 어디를 틀다가 보니까 잠깐 그게 나와가지고 잠깐 보았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은 제가 다 잘 모르겠고요.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분이 그 남편하고 아내분이 산속에서 살아요. 두 분이. 그런데 연세가 많으셔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으셔요. 그런데 이 남편분은 그때 당시에 춘천고등학교를 자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당시에 초급대학, 전문대학이죠. 2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대요. 자,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제 중매를 이렇게 해줬는데, 정말 예쁜 색시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여자분들,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죠. 그 할머니가 자기는 그때 그래도 남편이 초등학교 교사라고 그래서 가면 편안하게 살겠거니 그러고 시집을 왔대요. 그런데 시집 와가지고 2달도 안 돼가지고 남편이 자기는 도저히 이게 적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래서 학교 사표를 내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교사 사표를. 그래서 이 아내분이, 야, 사기를 맞아도 이렇게 사기를 맞을 수 있겠구나. 장가 가려고 그때까지 참고 있다가 딱 장가 가고 나더니 이제 사표 내고 자기는 산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산에 가서 이게 이렇게 약초도 캐고 산에 가서 이렇게 가꾸기도 하고, 그래서 산속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남편이 산에를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색시는 이게 도시에서만 살던 색시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시집을 왔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냥 두고 산속에 들어간다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있잖아요, 도저히 산에 들어가서 못 살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별 수가 없었대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해. 그래도 남편 따라 이제 산속으로 오면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남편하고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자기도 몰랐다. 그 산속에 들어와서 사니까 세상 근심 걱정 다 있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고,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은 다 외지로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그렇게 지금 산다 하면서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오손도손 사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 아내가 남편의 뜻이 옳지 않다,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산속에 살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남편의 뜻을 만약에 거스르고 자기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아마 삐끄덕했으면 이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정은 아마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으로 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뜻에 잘 순종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참 간단합니다.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여기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물도오라고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해오라고 그러고, 계속 앉아서 아내를 리모컨 사용하듯이 조종하고 시키려고 하는 남편, 누구죠? 저기서 여기 여러분 손가락을 해가지고 누구라고? 나라고 스스로 한번 자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했는데 결혼하면 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심같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복종이 더 어려울까요? 사랑이 더 어려울까요?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버림같이 우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기준에 맞추어 갈 수 있는 남편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몇이나 있을까가 아니라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신의 희생과 헌신, 그 삶으로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남자를 지으시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정복하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개척하고 하는 이 남성성을 남자들에게 부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험을 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새로운 것을 개척하려고 그러고 하는 이 성향이 남자들에게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거기와는 좀 다릅니다. 좀 안정적이기를 원하고 포근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 이렇게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남자들이 이게 그 어떤 모험, 개척 이런 것들이 남성성이 이것이 절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성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잘 다스려서 아내들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유리병과 같으니 제발 괴롭게 하지 말고 거칠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성경은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된 분들이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몸을 이룬 남편과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이것은 본성적으로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말씀을 덧붙여서 스스로 절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사랑은 배려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아유, 저 사람은 나하고 도무지 안 맞아, 안 맞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셔요. 안 맞는 것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가정생활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맞추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로 따뜻하게 살아도 짧은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보면은 얼굴 찌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이기세요. 밖에 나가서는 이기셔야 되지만, 가정에 들어오면, 집안에 들어오면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져주고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복종과 사랑과 자비의 관계를 세상 끝날까지 잘 유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가정은 그 몸을 이루는 하나의 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져야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행복해져야 주님도 행복해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가정에 와서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남편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받들어 세우고 남편은 아내들을 끝까지 위해주고 한편이 되어주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광교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